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극단적인 차이점을 갖는지 이 보아스와 제1 기업 모를 자의 선택의 어떤 결과들과 특별히 또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잘하며 살아가셨나요? 저의 삶에도 이제 적용해 보았는데 이 영적으로만 선택하는 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 한 주간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선택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선택을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선택한 결과는 결혼을 통해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룻기 4장 7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여기 제1 기업 물을 자가 신발을 벗는 행위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변기할 수 없고 법률적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었다라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보면 특히 이제 율법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남편의 형제가 당연히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그거를 거부하면 그 남편 잃은 과부가 사실은 신발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도 뱉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라고 해서 사실은 신명기 말씀에 입각해 해서 이 제1 기업 물을 자에게 신만 벗기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 뭐 어떻게 해요? 침을 뱉어야 되는데 침은 뱉지 않은 거 보니까 완곡하게 대우해 줬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 분명히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자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기업 물을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룻기 4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 그러냐면요, 보아스에게 너를 위하여라고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너를 위하여 돼 있는데 원어로 보면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기업을 물으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렇게 기업을 물으면 사실은 유익, 물질적인 유익이 아닌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손해를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는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속에 뭐예요? 모순이 들어가죠. 이게 손해라서 자기가 피했는데도 유익이 된다라는 정말 잘못된 어떤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그의 표리부동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손해인데 상대방은 유익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보아스로 하여금 은근히 이 기업을 무르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무슨 예언의 말처럼 되어서 물질적으로는 유익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보아스가 정말 룻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룻기 4장 9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럧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여기 모든 것은 나오미가 팔기로 결정한 토지와 그 룻에 대한 계대 결혼뿐만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에 속한 모든 법률적인 책임과 권리까지 이제 보아스에게 다 넘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 1장을 통해 텅 비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누구한테 돌아온 거죠? 베들레헴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 1장에 기억나나요?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므로 완전하게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보아스는 누구 것만 물어주면 되죠? 룻의 남편인 말론의 것만 보완해주면 되는데 여기 말에 뭐라 돼 있죠?
오르바의 남편인 기련까지도 다 채운다고 말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오미를 향한 거죠. 나오미. 원래는 보아스는 그냥 죽은 남편에 해당되는 말론의 것만 채워주면 되는데 자기하고 직접적 연관도 있지 않는 기련의 것이 채운다는 것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텅 비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그 돌아오는 선택을 하면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1기업 물을 자는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의 결정들을 안 하니까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룻과 결혼하자니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서 하지 못할 것 같고, 땅만 구속하자니 이 불우한 친족을 무시했다는 이 주변에 지금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이 성읍 사람들, 장로부터 그런 선거권이 있는 유다 남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조롱당할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이렇게 어찌됐든 딜레마에 빠지고 큰 손해를 보는 과정으로 결국은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1기업 물을 자는 땅의 구속, 룻과의 결혼에 있어서 모두 뭐예요? 포기하고 이제 보아스가 그 모든 권한을 다 받아서 룻과 이제 뭐예요?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결혼 대상자가 2명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완전한 포기와 이런 각서와 법률적인 조치가 다 끝난 이후에 결혼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가정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고대에는 문서가 없어요. 법원에서 뭐 이렇게 딱 무슨 문서 이런 식의 없습니다. 구두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결혼의 확정을 위해서, 확신한 인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증인들과 다시 이거를 다짐하게 하고 신도 벗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이제 완전히 결혼 대상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보아스밖에 없다. 보아스가 또 주님을 상징하죠.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신부로서 성도는 오직 그 결혼 대상자가 보아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결국 그 신랑 되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준 것, 보아스가 룻을 선택했듯이 룻 같은 이방 여인, 힘없는, 그리고 또 반복적인 죄를 짓는 그러한 성도를 주님이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결혼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큰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영적인 선택을 통해 그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 3번에 있는데 룻의 기쁨이 어떤 건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라 이제 원래 하나님의 공동체,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원래 신분적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뭐죠? 과부입니다. 과부. 경제적 활동도 어렵고 어려운 형편이죠. 또한 이제 상속자에 해당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와 누가 결혼해요? 그 유력한 보아스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이 결혼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과부됨을 면하게 됨으로 현재 시점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며, 이제 상속자를 얻게 되면 노년의 궁핍에서도 완전하게 벗어나는, 현재와 미래 시점의 모든 것들을,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기쁨을 이 결혼을 통해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보아스는 누가 보더라도 유력한 자이고 룻은 전혀 힘도 없고 미약한 존재인데 이런 결혼이 성사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은 여러분 마치 아가서에 모든 걸 다 갖춘 보아스와 같은 이 솔로몬 왕이 아무 힘도 없고 왕과 결혼할 어떠한 자격 조건도 없는 술람의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여 결혼하는 모습인데, 이 과정을 통해 남편 대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신랑인 솔로몬 왕이 신부인 술람이 밭일을 해가지고 전부 햇빛에 그을려서 꺼무잡잡하고 어여쁘지도 않은 것 같고 예쁘지도 않고
신분도 귀족의 어떤 딸들 같지 않아서 정말 초라해 보이는데도 뭐라고 해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어여쁩니까? 네,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보면 어여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개인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요. 이런 환경적인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 환경적인 한계 앞에 절망하고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 추악하고 죄를 짓는 존재인데 그런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정말 외우시고 이제 확인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참 큰 영적 유익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요. 이미 죄인이고 술람이 여인 룻처럼 자격이 없고요. 부족한데 근데 그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죄인인데, 죄인이고 부족한데 근데 저하고 결혼해 준다고요? 이렇게 죄인인데 저의 죄를 또 용서해 준다고요? 이런 감격으로 나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예전보다 더 악해졌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인데도 사랑도 해주시고 반드시 결혼해서 지금 룻이 누리는 현재적 시점과 미래적 시점의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신부인 우리 룻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사실은 매일매일이 조마조마하고 내 현재는 어떨까? 미래는 어떨까? 기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시지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집안이 형편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빠들은 정말 망나니 같은 짓만 하고 그 집안은 정말 뭐 하나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형편이 있는 것을 솔로몬 왕이 알아도 여전히 사랑하여 결혼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술람의 여인이 바로 신부인 우리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과 이제 신부인 우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왜 이렇게 사모하죠? 여러분, 천국 가려면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데 나이 좀 들면 인생에 가장 힘든 게, 어려운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 앞의 관계, 뭔가 더 좋은 반응으로 예수의 신부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안 됩니다. 매일도 그렇고 매주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이런 답답한 마음들, 이게 천국 가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지인과 친구분들과 아무리 잘해 보려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되죠? 항상 오해되고,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천국 가면 그 관계의 갈등이 다 사라진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이 되는 겁니까? 영원한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큰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 누리게 될까요? 룻기 4장 10절에 있는데 10절 말씀 5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분,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신부를 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신부를 사기 위해 그 땅값을 다 지불하는 막대한 재산을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신랑이 신부를
사서 결혼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장 3절에 그가 호세아죠. 고멜을 신부로 맞이하였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혹한 명령을 내렸어요. 선지자인 호세아한테 마을에 유명한 창기, 몸을 파는 여자인 고멜을 자기 아내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자기는 하나도 바라지 않은데 그 고멜, 정말 바람난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어서 이제 뭐 자녀도 낳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한 줄 알았는데 이 예습관이죠. 바람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남자한테 그냥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자기 또 아내를 또 데려오려면 그 신부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값을 지불하기 위해 가난한 선지자인 호세아가 자기 전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자, 전 재산이 뭐냐면 호세아 3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신부를 살려면 값이 얼마나 필요해요? 은 15개와 이게 또 모자라는 게 돈이 없다 보니까 또 뭘 가져가요?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호멜이라는 단위는 나귀 있죠. 당나귀, 나귀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 한 가마니에다가 또 반 가마니가 포함된 한 가마니 1 플러스 2분의 1 엄청난 양입니다. 보리를. 이 가난한 호세아가 또 이걸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낑낑 지고 갔겠죠. 그 신부를 사오려고. 그래서 낑낑 지고 갔는데 이 보리 한 호멜 반이 당시 시세로 은 15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은 15개 이걸 팔아서 얻는 값인 은 15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은 30이 되는데 은 30은 다음에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예수님이 여러분 팔린 값이 은 30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돈 많은 부자가 그래 가난해 은 30 줄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쉽게 결혼한 게 아니라 살펴봤더니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그 신부를 사기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낑낑 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신부를 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 신부를 사기 위해 은 30에 팔려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사서 결혼해서 현재적 시점에서도 그런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이런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신부인 우리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끝까지 가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신랑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기쁘지 않다는 것은 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쁘지 않다는 것은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도 마치 제1기업 물을 자처럼 죄 짓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는 그런 죄의 인식이 전혀 무지한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면 지난 한 주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또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라는 걸 깨달은 자는 기쁜 거죠. 이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놀라운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좋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희생적인 또 고귀한 결혼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런 신부로서의 선택들을 잘 하시어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선택한 결과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1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장로들과 그 앞에 있었던 선거권이 있는 유다 남자들이 이 보아스의 발언과 그런 어떤 희생적인 자발적인 헌신을 듣더니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뭐 반론 없이 모두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 보아스의 선택, 말, 행동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막대한 물질적인 손해가 나는데, 그리고 그렇게 투자해봐야 저 연약한 나오미와 룻에서 나올 것이 전혀 없는데, 또 이렇게 후사에 해당되는 자녀까지 아들까지 나오면 자기 땅이 되지 않고 그런 큰 손해를 보는데도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걸 전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말하고 선택한 거에 전부 증인이 되겠다, 너가 하는 선택들 다 내가 지지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축복을 해주는데, 이렇게 보아스의 아내가 될 룻에게 자, 누구의 이름을 대요?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이들이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 중에 유명한 부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라헬과 레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도 있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라헬과 레아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라는 거의 아브라함과 동급이에요. 같이 믿음의 길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그런 위대한 어머니의 어떤 모델이 되고, 또한 리브가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자기 집을 바로 떠나는 그런 결단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라헬이 뭔가 잘한 거 있어요? 라헬이 무슨 잘한 선택, 무슨 행동, 말한 게 있습니까? 그럼 라헬, 뭐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는 조금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안력이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얘기가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라헬은 뭐 잘한 거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뭘 했죠? 남편을 도구 다루듯이 다루고, 남편만 다룬 게 아니라 자기 몸종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다 주변의 사람들을. 아버지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인생 내내 한 게 뭐죠? 결혼해서 언니하고 애기 낳기 경쟁하다가 애 낳다 죽었어요. 여러분, 라헬의 인생은 전부 사실은 악입니다. 악. 무슨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주변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지파의 어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라헬이라는 인간 자체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착하지도 않고 좋은 선택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야곱의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라엘의 지파가 된 겁니다.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도 어떤 거죠? 모압 여인의 출신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어요. 신부로서. 어떻다는 거야, 이들이. 그 라헬이 받은 은혜처럼 너 룻도 똑같이 그런 처지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이 임하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 에브라과 여러분 베들레헴은 동일 지역입니다. 동일한 지역이에요. 같은 뜻을 두 번이나 강조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축복했더니 어떻게 됐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이후에 누가 태어나요?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므로 여러분, 베들레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명의 이름, 아기 예수 탄생 지역, 다윗의 고향의 탄생 지역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 지금 장로와 이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게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축복해 줬더니 축복이 다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루키 4장 12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자, 본문의 베레스는 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이고 이 베레스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베레스 집이 거론된 것은 이후에 베레스 이후에 보아스가 또 나오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 유다가 어찌됐든 그 며느리와 이렇게 됐지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후의 결과가 놀라운 축복된 가문을 이뤘듯이 보아스도 룻도 계대 결혼을 통해 이러한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축복하자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에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아들들을 딱 축복해 줬는데 또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고, 특히
이 베레스의 아버지가 되는 유다를 향해서 야곱이 다음과 같은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복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이 12 형제들이 이렇게 유다를 찬양하고 경배라라는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를 향해서 모든 형제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까요? 실제 역사를 봤더니 이 유다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아서 유다 지파가 됐는데 가장 강력한 이제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어떤 싸움에 선두에 서서 어떤 지파들은 싸움을 못 해가지고 땅을 못 얻었는데 유다 지파가 그걸 다 싸워서 그걸 또 땅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를 찬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했다라는 게 역사에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결국 여러분 유다 지파 중에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를 원수를 물리쳐 줬기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환난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왜 축복의 야베스의 축복 알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이 환난의 여러분 원어가 뭐냐면 악입니다. 그 악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악이요. 그걸 성경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내 스스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반복적인 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악을 또 누가 조장하죠? 바깥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이걸 결탁해버리면 악이 막 더 커지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인생에 이게 환난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환난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환난이고 문제입니다. 이게 인생을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옛자가 제압이 되고 바깥에 어둠의 영, 악을 증폭시키는 그 영들이 제압이 되므로 우리가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니 유다 지파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축복하는데 창세기 49장 11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러분 유다를 통한 축복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달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귀도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통치 만왕의 왕이 되시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가축들도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풍성한 삶의 실체가 뭘까요? 그 다음 절인 49장 11절 하반절에서 12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삶의 실체가 뭐냐면 옷을 포도주에 빠는 거랍니다. 이게 풍성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포도주에 빤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옷이 뭔데요? 행실이요, 행실. 우리의 행실, 그 내면의 옛자로 인해서 반복적인 죄악이 나오는 이런 나쁜 행실들이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어떻게 돼요? 씻겨져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눴죠.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인 예수님 닮아가는 놀라운 그런 행실들이 나오게 되는 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면 이 땅에서도 내 안에 일어나는 환난, 이 악 때문에 겪게 되는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또한 그게 덮여져서 원래는 추잡하고 더러운 옷인데 이게 덮여짐으로 포도주가 덮여지고 보혈이 덮여짐으로 흰색 하얗게 되어서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의인만 가는 천국 가게 하는 복, 그게 예수님의 보혈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유다가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다말은 여러분 유다의 첫 번째 며느리였거든요. 근데 그 첫째 아들 엘이 죽게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또 들였더니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내 아들들 다 죽어나가겠다.
이 정말 재수 없는 이 여자, 이 며느리 들어와가지고 내 아들 다 죽어나가는구나. 그래서 셋째를 안 줍니다. 그러자 다말이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후사를 낳아야 되고 자기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시아버지로 하여금 동침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자녀가 베레스가 되었고 놀랍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여자도 또 본문에 나오는 룻도 잘 살펴보면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인으로서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들이 첫 결혼해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장자 엘과 결혼했으나 아기 없이 남편이 죽음으로 그런 과부가 되었고 룻도 말론과 결혼했지만 10년 동안 아기를 못 갖고 그렇게 똑같은 처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 둘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를 해요. 당시 고대 여인 같지 않은 행위를 함으로 놀랍게도 그 행위를 통해 이제 그런 후사를 보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말은 유다가 자신의 마지막 아들 셀라를 주기 싫어했고, 그러니까 계대 결혼하기를 거부했고, 여기 제1 기업 물을 자도 어떻게 되죠? 룻과 결혼하기를 거부당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네 번째는 다말은 임신해서 유다로부터 화형당할 위험에 처했고 룻도 타작마당에 그냥 갔다가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목숨 거는 어떤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공통점 뭐죠? 이런 계대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사인 자녀 베레스와 이제 그 이후에 오벳을 낳자 그녀들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또 실체가 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9절 말씀 8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러면 다말이 낳은 베레스는 이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나누는데 예수님의 족보의 맨 앞에 쓰는 룻기에 나오는 족보의 맨 앞에 쓰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룻기 4장 18, 22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제일 앞머리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다말이라는 여인의 축복이 이후의 자녀인 베레스로 이어지고 베레스의 축복이 이후에 보아스에게 이어지고 보아스의 축복이 이후에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의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축복의 과정들이 됐다는 거죠. 자, 어떻게 축복이 이어졌죠? 자녀를 통해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 즉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자녀를 통해 축복해 주는 것을 특별한 용어를 써요. 자녀라 그러지 않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씨,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그러는데 씨라는 특별한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씨는 여호와의 생명인데 여러분 식물의 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이 주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열매를 맺음으로 그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즉 씨는 생명이고 그 씨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해서 이 룻기에서도 이 씨를 강조합니다. 룻기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이 최종적 복의 실체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씨가 있어요? 여기 상속자가 원어로 제라 씨예요. 씨. 우리말로는 상속자 돼 있지만 씨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이 축복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룻 보아스에게 씨를 주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계속 구약 성경에는 이 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뭔지를 보여줘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죽을 때 선언된 말씀이에요. 다윗의 씨 자손 중에 그 씨가 나타나면 뭐예요? 그의 나라,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씨가 누군지 막 드러나고 있죠.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다윗의 자손인.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너 씨를 통해서 복 받을 거야. 씨가 누군데요? 그 족장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가정사에 네 가정이 복 받을 거가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다.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또 예수? 아유 그 예수 뭐 이미 믿고 있는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 이게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인지도 몰라요. 하도 이 개신교 또 기독교 안에서 예수를 외치니까 예수 믿는 게 뭐 복인데? 난 보이는 게 그런 게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게 큰 복인지 모르는데 성경은 일부러 씨라는 단어를 통해 이 복이 마치 숨겨지고 알게 될 때 예수님 비유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큰 복을 받는 거는 이 씨의 비밀을 알아야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복을 줄 거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으로 12장 2절 3절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요 한글 단어만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또한 뭐죠? 이제 나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저주한다 그랬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해코지하거나 나한테 막 비판하고 말하면 아이고 내가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너희가 저주를 내? 아, 너 좀 손해 보는 일이 생기겠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요.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고요. 이 복이 얼마나 큰고 좀 위대한지 모르는 그러한 반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려면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이 복을 깨닫는 건 이 복을 보면 여기에 뒤에 나오는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사법권에서 행하는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여기 그 저주가 무슨 물질적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빵빵빵 재판장에서 심판해서 이 심판이 뭔데요? 최종 영혼의 심판이요. 심판당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옥이요. 지옥입니다.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뭐가 될까요? 복이? 천국과 영생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준 게 가정사의 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받게 되는 것이니 사실은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 왔으니까 인사하죠. 또 떡도 나눠주고 또 먹을 것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선대하고 이제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원인이 없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어떻게 이렇게 너한테 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가? 제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누구의 이름이 창대 알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족장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 유명하게 커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이게 이사 온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또 기독교인이 또 이렇게 나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만 하면서 이렇게 막 됐다고 이제 준 것도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막 거부하고 사실은 이렇게 먹을 걸 나눠주고 착한 일을 통해 우리는 결국 목적이 뭡니까? 예수 전해서 이 영혼도 나와 같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천국 가길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착한 행실에 해당되는 예수 전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예수야? 기독교인 난 싫어. 그리고 거부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말씀에 저주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만나서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사람 영혼 어떻게 되죠? 저주,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면 최재윤 너는 천국 가, 누구는 넌 지옥 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성도에게 성도의 삶의 결정과 성도의 삶의 행동 반응을 통해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최재훈 선생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천국에 왔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그 얘기 듣는데요, 우리가. 이게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의 기준점이 된다는, 누굴 통해서요? 그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와,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 여러분, 이 복을 깨닫는 사람은 자존감이 엄청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반응은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알게 된, 제대로 된 말씀을 깨달아서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걸 거부하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죠. 저걸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그래도 선대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받아들인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내 자존감은 정말 큰 겁니다. 내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이 축복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좋은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인 좋은 선택들을 하자. 그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그 이후에 엄청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에 나오는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늘의 복을 생각하면서 영적 좋은 선택들을 통해 실제로 그러한 것을 선택하시고요. 현재와 또 미래적 시점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면서 영적인 선택들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또한 그런 축복의 통로 되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